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눈물로서 쓰는 편지죠. 그 눈물에는 호소력이 있죠. 눈물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최재식 형제의 신방을 가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가 기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 따님의 눈물을 흘려 하는 기도, 그 구원을 위해서 그 딸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도 응답하시고 최재식 형제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묻어놓은 거죠. 사랑의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죠. 김광수 성도님의 그 수없이 그 눈물에 그 간절한 어떤 부탁의 말, 이것을 결국은 최재식 형제가 이제 성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 영순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광림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할 때 오셔서 침수 사역을 했었죠. 간증을 하고 그분.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벙어리였었는데 그 쌀 한 가마, 고구마 한 가마니에 거의 팔려가다시피 나이 차이 많은 그런 집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거의 팔려가다시피 하는 가난한 집에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집은 보살집입니다. 보살집이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공을 들이고 그러하는 집인데, 딸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중학교를 앞두고 폐혈증으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 벙어리 엄마를 데리고, 엄마 나하고 좀 같이 가봐. 그래서 그 죽기 전에 소원을 못 들어주나 싶어서 같이 갑니다. 한참을 갔는데 거기서 엄마 여기가 내가 다니는 교회야. 엄마 여기가 내 자리야.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내가 없어도 교회 좀 다녀. 근데 이 엄마가 그럽니다. 그 영성 권사님이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나려고. 할머니가 보살인데 다니면 큰일이야. 이게 수화로 얘기를 하는 거죠. 벙어리니까. 그런데 엄마 할머니가 더 가까워? 아니면 내가 더 가까워? 그냥 내가 더 가깝지. 그러면 엄마 가까운 사람 말 듣는 거야. 그 울면서 간절한 그 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바로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딸이 죽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침술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벙어리도 고쳐지고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정말 간절함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호소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자긍심이 가득하죠. 자기네들이 모두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를 따르고 있죠. 문화 자체뿐만 아니라 로마법을 따르는 그러한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방종하고 그러한 문화가 그대로 그 빌립보에는 답습이 되고, 그것이 교회 내까지도 침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염려를 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때에 그곳에 가장 만연했던 것은 그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빌립보 교회에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됐어,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일종의 쾌락주의입니다. 나는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 생활은 너무도 문란하고 방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특히 영지주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를 너희들은 본받아서는 안 돼. 그렇게 본받지 말고 살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너희들 그 교회에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바른 성도들보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 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욕망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것은 새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배를 자기 내에 하나님으로 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배라고 하는 것은 복부 전체를 이끌고 식도 이런 얘기지만 여기서는 욕망,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배가 내가 육체적인 것을 채우는 것에 그것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 성적인 것, 약물 중독, 뒷담화 게으름, 즉 세상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현실하고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마. 세상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세상의 욕망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야. 그러니 제발 너희들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지 마. 이것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얘기하죠. 여기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내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 즉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세상 것에 욕망을 두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영광으로 삼는 것,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데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기에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신문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적인 간음의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얘기하면서 주고받았던 것. 이것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고위직에서부터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했었다.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그러는 거지만 교회 내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지나서 저를 보면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내 자랑이었고 세상에 그게 잘 나가는 것이 내가 기쁨이었고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영광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 지금 말씀하시는 도덕적으로 가치 판단을 제멋대로 해서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편의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꾀를 쫓다가 보면 길에 들어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그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의 방식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계속 쏟고 있다. 땅에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모습입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 멸망하는 것들에 내가 모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아예 이제는 악인의 깨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기까지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원수.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저는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너무도 잘못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것이 내가 내 신이 되었고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온통 그것을 목표로 해서 세상 것을 목표로 해서 나갔던 삶을 자녀들에게 권유를 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했을 때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지나가서 보니까 세상이 참 짧습니다. 세월이 너무도 짧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다 지나가지고 한순간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를 놓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육적인 욕망은 어떻다고 합니까? 결국은 육적 욕망을 따르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국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의 길로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하지만 세상에 방식 그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마침, 즉 결말, 제 끝에 가서는, 최후에서는, 종말적인 거에서는 형벌을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끝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제 형제의 임종을 앞두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한순간인데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천국에 가고 믿음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만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죽었으면, 영원히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은 그것조차 영원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조차 영원히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십자가의 원수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걷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가 저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것을 본받지 말아라. 본받을 것은 나를 본받으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육신의 자랑거리를 나는 배설물로 여겨.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빌립보를 쓴 때는 언제입니까?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떨어져 있죠. 같이 있지를 않으니까 나를 본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상으로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본받은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 나를 본받아서 행하는, 즉 예전에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도나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본받으라 그때 말씀이 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본받으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즉 나를 본받은 에바브로디도나 이러한 사람을 디모데나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본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관해서 재림의 소망을 두고 본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식민지지만 그쪽이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는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그 사도 바울 일행이 회당에 가지 않았고 바깥 그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로 갔었죠. 여기에서처럼 여기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예, 여기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이 너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 하늘의 그 시민권자로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자에 대한 자긍심은 이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답게 사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이 변형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할 건데 우리는 시민권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의 자처럼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늘에 있는 관습과 문화와 생활 방식 등을 세상 속에서 확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죽을 때 저희 형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동기가 있습니다. 어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정말 그 지옥의 사자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현실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몸이 자기가 어려서인데 정말 지옥의 문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가다가 발버둥 치면서 자기가 깨어났다. 그 뒤로 이 형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갔다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이번에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최재식 형제가 맞나요? 네. 신방을 갔다 오고 나서 얘기를 하기를 김광순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과문 물체들이 자꾸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쫓아내라고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악한 영이 도착해.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는 현실은 못 보죠. 그분이 왜 대체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그 분들이 되게 압니다. 영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되게 평안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송을 불러주죠.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께 세례를 주셨을 때는 말씀은 못하지만 입으로 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땅의 것을 보면서 땅의 것을 좀 더 가지려고 땅의 것을 못 가져서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려고 땅의 것에서 내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것은 순간입니다. 지금 지나서 와서 이렇게 딱 보았을 때 참 멀을 것 같았는데 얼마나 지금은 죽음이 눈앞에 와 있죠. 너는 할 것 없이 죽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하늘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의 관습, 문화, 생활, 방식들을 세상 속에 확산시켜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 안에서 서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망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라, 확고히 서라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섬길 것을 강력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재의 삶에서는 여전히 병약함, 병듦, 아픔, 고통, 슬픔, 공허, 죽음, 부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비천한 몸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